편안하게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느끼는 나, 보는 나, 듣는 나는 없습니다. 느끼는 그 자체가 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보는 그 자체가 내 존재의 모습입니다. 듣는 그 자체가 내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복잡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은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냄새 맡고,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 존재의 진행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엉덩이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실제는 모두 다 알물 기준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실제로 알아지는 것, 그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손의 느낌을 알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손이 진짜 알아집니까? 아니면 느낌이 진짜 알아집니까? 느낌이 진짜 알아집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해내는 관념입니다.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 있을 땐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것이 자동차 소리든 바람 소리든 새 소리든 온풍기 소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소리입니다. 지금 온풍기가 돌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에겐 진짜 뭐가 알아집니까? 소리가 알아집니까? 온풍기가 알아집니까? 소리가 알아지고 온풍기는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여러분이 이 소리에 대해서 마음에 화가 난다면 그 화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소리에 대해서 화를 냅니까? 온풍기에 대해서 화를 냅니까? 화를 낸다면 여러분은 온풍기를 대상으로 화를 낼 것입니다. 알아지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걸 대상으로 화를 냅니다. 진짜는 소리입니다.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생각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관념이란 것은 다른 것보다도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생각에 대한 집착이 다른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어는 순수한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 생각의 내용이 실제일 수 없습니다. 생각의 내용은 여러분이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풍기를 생각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낸 것이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풍기를 대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고 어리석듯이 생각의 내용을 대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지도 않는 것을 대상으로 화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단지 생각이 있다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는,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되었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아가십시오. 설령 느낌을 알지 못하고 엉덩이를 알아가더라도 우선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새롭게 알아지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조금씩 옮겨가 보십시오.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을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을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엉덩이, 손, 어깨, 소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이것 알았다, 저것 알았다, 다른 것 알아가는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가실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면 그 대상은 이미 아주 강하게 관념화된 것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대상을 가볍게 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면서 알아차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지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알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쉽게 마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대상을 알고 가볍게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면서 수행을 해가 보십시오. 점점 마음이 가벼워져 가고 점점 마음이 밝아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져 가고 밝아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더 밝아지고 또한 더 고요해지면 수동적인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귀는 저절로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가볍게 소리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마음은 또 스스로 옆 사람이 내는 옷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가볍게 소리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마음은 또 저절로 손의 느낌을 압니다. 그럼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우리가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을 때 마음은 저절로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음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개입이 없는 자연스러운 내 존재의 진행의 모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법의 일어남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동적인 알아차림이 능숙해지면 점점 마음은 가벼워지고 수동적인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져 갑니다. 더 능숙해지면 무의지적인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미 진행되어 갑니다. 마음이 그만큼 가벼워졌고 그만큼 고요해졌고 그만큼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알아차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사실 언제나 이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단지 알아차림만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관심을 둬 보십시오.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만 특정한 무엇을 알려는 마음을 내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들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온풍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듣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행에 점점 능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가는 이러한 진행을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알아차림 수행의 상태는
그렇게 수행의 상태가 변해 간다는 것은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개발되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 나가다가 가끔은 마음의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둔해지고 멍해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신에 대한 관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 마음이 좀 밝아진 듯이 느껴지고 넓어진 듯이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해 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내가 사전에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질문만 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이것 알았다, 저것 알았다 아주 활발하게 힘있게 알아차림을 해 나갑니다. 특히 경행할 때는 마음의 힘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활발하게 대상을 알아갈 때 한 번씩 알겠다는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알겠다는 마음을 쉬어도 알면 쉬어지질 않습니다. 여전히 알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것입니다. 원래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저절로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의 상태입니다.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알아차림의 상태. 이렇게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납니다.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수긍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바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알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성질과 작용입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혜의 대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래 아는군 이라고 마음 스스로가 수긍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는 마음을 지혜가 이해한 것입니다. 법을 지혜가 이해한 것입니다. 수긍의 느낌이 바로 지혜의 느낌입니다. 안다는 것이 이해되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 가는 것입니다. 법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타께서는 법을 보는 자가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안다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부타가 말씀하신 법을 보아서 부타를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지만 점점 능숙해지고 점점 마음이 뭔지를 이해가고 마음이 어떻게 알아차림되어지는지를 이해한다면 점점 묻는 것은 불필요해지게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안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되어 갑니다. 알아차리면 그 고유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은 저절로 진행되어 갑니다. 물론 저절로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으로 진행되어 간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란 것이 무엇인지, 현재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나는 이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이해와는 그 생성의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이해를 할 것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 이해를 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과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스스로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이해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마음은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눈을 뜨는 조건으로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소리가 있는 조건으로 소리 듣는 마음이 일어나듯이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것, 법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도 지혜가 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알아차림을 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있는 것을 좀 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가 생기면 신심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면 하고자 하는 노력의 힘이 생겨납니다. 이걸 불교 수행에선 오력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5가지 좋은 마음의 힘이 함께 균형 있게 개발되어 갑니다. 오력의 힘이 균형 있게 개발되어 가는 것이 바로 통찰의 지혜가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력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를 했고 얼마나 이해했는지 내게 확인됩니다. 오력의 힘이 조금씩 좋아져가는 과정에서는 지혜 또한 조금씩 생겨납니다. 내가 어떤 이해를 했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게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나가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이해가 생길지 우린 모릅니다. 어떤 내용의 이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조건을 우리 자의적 노력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바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면 바르게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조건 속에서 바른 이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점점 깊어져 갑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믿기를 내게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듣고 그 마음이 느끼고 그 마음이 보고 또한 그 마음이 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대상과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르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과 느끼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과 대상을 향해 기울이는 마음, 머무는 마음, 화, 욕심, 어리석음 다 구분되어지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고 독특한 작용을 갖고 있고 다른 대상을 취하는 마음은 다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대상만큼 마음 또한 그만큼 다양합니다. 몸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 느낌을 느낍니까? 무수한 느낌을 느낍니다. 마음 또한 무수하게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것 또한 저절로 되어갑니다.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가게 되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없으면 아는 마음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적 조건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것이 붓다가 설명한 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과 같아서 한쪽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것, 대상, 아는 것, 마음 이렇게 대상과 마음을 함께 이해해 가게 됩니다. 대상과 마음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전부입니다. 내 존재는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기 이 순간에 내 존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맛보는 것으로, 냄새에 맡는 것으로 함께 어울려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 내 존재의 모습은 이 6가지 뿐입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자주자주 안이비설신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일어나는 봄, 우리 존재는 무엇도 자기 혼자 있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불어 있어서 존재합니다. 봄도 봄이란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작용해서 봄이 됩니다. 대상과 마음의
작용입니다.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과의 관계와 똑같은 관계입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의 관계입니다. 연기적 관계입니다. 귀에서는 들음이 일어납니다. 들음 또한 무엇 하나가 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 둘이 어울려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과 마음의 작용입니다. 내 존재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함께 일어나서 알미 일어나고 알의 진행이 곧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다 대상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냄새 맡는 것도 맛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 또한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생각하는 것의 경우는 그 대상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관념을 다른 아는 마음이 압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내 존재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모두 다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의 진행들은 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하는 법인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갑니다. 한 법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게 되면 마음 법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법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력의 균형이 맞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하는 법,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보통의 마음이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개발되었고 아주 좋은 마음만이 실제하는 법,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하는 법인 아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개발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시작하면서 알아차림을 해 나갔습니다. 우선 알아가고 가볍게 알아가고 가볍게 대상을 바꾸어가면서 알아가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아가선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을 해 나갑니다. 이런 수행 방법의 변화들은 바로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점점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지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을 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아는군이란 수긍의 느낌,
지혜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알아가시면 됩니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음이 발라지기 위해서는 견해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부탁께서 당신이 가신 8가지 바른 길을 설명할 때 그 첫째로 바른 견해, 정견을 말씀하십니다.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수행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른 견해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여러분에게 우린 2가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부탁께서는 3가지 바른 견해를 수행자에게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무상, 고, 모아의 3가지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걸 3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모아적 시각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말은 모아라고 쓰지 않고 자연의 이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 그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입니다. 이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지가 조건 속에서 일어났듯이 느끼는 마음 또한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납니다. 다음이라는 조건이 형성되면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느끼는 작용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눈 뜨면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조건이 형성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작용을 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이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땐 생각하면 괴롭고 그 생각을 하기 싫지만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때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조건이 마음에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또 다른 바른 견해는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입니다.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내게 보이는 세상이 실제 내 밖에 내가 아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서 뭐가 나갔어 내 밖에 있는 것을 직접 접하면서 그것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뭔가가 옵니다. 뭔가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이는 성질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것은 어떤 모양도, 어떤 형태도, 어떤 위치도, 어떤 거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마음이 위치, 형태, 크기, 모양이 없듯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보이는 성질에도 모양, 형태, 위치, 크기는 없습니다. 단지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이 존재합니다. 오고 있는 것이 눈에 아는 마음, 안식과 만납니다. 만나면 느낌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투영해서 그 모양, 그 색깔, 그 크기, 그 거리, 그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느 방향에 있는 어느 크기에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온풍기를 생각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는 뭔가? 실제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무엇, 그것이 실제입니다.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그 무엇, 실제는 그것을 대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의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양한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실제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그 성질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같습니다. 실제 법의 이치는 다 같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리는 모든 소리,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느껴지는 모든 느낌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지는 모든 생각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이 생각에 화내고, 이 생각에 초조하고, 이 생각에 들뜨는 것,
생각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의 일어남을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그러한 일어남이 왜 자연의 이치인지,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왜 대상일 뿐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생겨나면 지혜의 마음은 또한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보는 마음이 고유하게 보듯이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바르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픈 느낌을 압니다. 알면서 이건 자연의 이치야,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야 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보십시오. 자연의 이치가 뭔지, 대상일 뿐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면서 그 지혜가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가벼워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부드러워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밝아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내고, 벗어난 듯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물러나는 마음, 가벼워진 마음, 밝아진 마음, 벗어난 듯한 마음의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가볍고 물러나고 벗어난 듯하고 밝아진 마음, 이런 마음이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여기 이 순간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엉덩이 느낌 느끼고, 손의 느낌 느끼고, 내 소리 듣고, 자동차 소리 듣고,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집에 가고 직장에 가면 다양한 사람을 보고 다양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양한 생각을 해 나가겠지만 존재의 본질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온풍기가 돌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를 중생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은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온풍기와 시비합니다. 누가 저기 갖다 놨지? 수영하는데 왜 소리 나는 걸 갖다 놨지? 누가 저걸 켰지? 이런 시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과 시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결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과 시비하고 있는데 해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해결될 수 없는 삶의 굴레를 중생은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윤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알아지고 있는 것, 실제로 알아지고 있는 것, 그게 법입니다. 내 삶에 실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법입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온풍기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실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봄입니다. 그 소리가 아니라 드럼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알아가 보십시오. 세상은 내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알아차림이 계속 되어가면서 마음의 조건이 점점 좋아져 가면서 자신의 실제의 모습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생겨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한 그만큼 나는 자유로워집니다.